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창세기 45장 25에서 28, 그리고 46장 1에서 7절, 사도행전 5장 33에서 42절입니다. 시편 46편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이작 와트. 오 지난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다가올 세월에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비바람치는 폭풍의 때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십니다. 주님의 보좌 그늘 아래서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게 거합니다. 주님의 팔만으로도 우리의 방패는 확실합니다. 작은 산들이 질서 있게 서고 땅의 틀이 잡히기도 전에 영원부터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오 지나간 시절 우리의 도움이셨던 하나님, 다가올 세월에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소서. 아멘. 창세기 45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6장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꺼림칙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은 아닌가? 이때 하나님이 전에도 그러셨듯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르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시며 족장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모든 순간들을 끌어들여 창세기 12에서 36장의 옛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들을 보증하십니다.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즉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해서 약속이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야곱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그의 여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후손이 창대하리라는 약속은 공간이 수정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성취할 것이라고 고지하십니다. 야곱의 애굽으로의 여행은 이전에 곡식을 구매하기 위해 애굽에 갔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거기 정착하기 위해 가는 이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합니다. 야곱은 이 중요한 여행을 위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로 보입니다. 화목제는 서원을 하거나 감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쪽 40k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지역을 벗어나면 경작이 어렵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의 여행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도록 하시겠다면서 야곱의 불안을 씻어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거기 애굽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에 의해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다시 성전에 붙잡혀와 공의회원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제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어서 사도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을 후원하는 로마의 신기를 건드리 언짢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를 금지했는데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 나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거나 제자로서 바울의 스승으로 널리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6명의 교법서에가만 주어진 랍반의 칭호를 받은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유대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타종교에 대한 자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그는 폭력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아주 보수적 성향의 신자들이 때로 타종교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폭력은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이 아닌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타종교에 대한 가말리엘의 입장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지 않을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처벌할 경우 약이 될 백성들의 소요, 공회의 분리, 로마군의 개입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공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예로 든 사람들은 헤롯 사후 일어난 수많은 반란자들의 폭동 중에서 드다와 유다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드다는 자칭 유대인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키기로 약속된 제2의 모세라고 자처하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재산을 팔아 자신과 요단 강가에 머물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유대 총독 파두스에 의해 추종자들은 살해되고 자신은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기를 거절한 가올리니스의 가말라 출신의 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반란은 로마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 시대에 시작된 반로마 운동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롯당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폭동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예수의 예언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표방하고 일어났던 자들이 잠시 흥황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회원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인 후에 그들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채찍질은 묶여있는 죄수를 무릎 꿇리고 우통을 벗긴 죄수의 가슴과 등을 3갈래로 든 가죽 채찍으로 치는 것입니다. 가슴을 한 번 칠 때마다 등을 2번씩 매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채찍질의 횟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율법에 규정된 40대를 넘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통 39대에서 멈추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채찍질을 전도 여행 중 무려 5차례나 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매질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질과 매질도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을 식힐 수 없었습니다. 노련한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훈장과 같은 명예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자들과 같은 고난을 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순교 없는 세계에서 순교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형태는 채찍과 십자가에서 비방이나 조롱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리고 어쨌든 복음에 대해 말하는 기회가 된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패배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욕받는 일은 변명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린 양과 같이 착한 자세로 지셨듯이 우리에게 향한 변형된 고난의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전파와 예수 이름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고난 중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고난 중에서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교만이나 강팍한 심령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불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위선적인 저의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겸손해지며 인내하는 인격을 형성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동행하셔서 당면한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